기록, 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눌러도 될까요? 아니, 나한테 기록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아, 응. 목사님한테 기록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낫죠? 목사님한테 기록. 아이, 권한을 목사님한테 넘겨버릴까? 지금 나한테 넘겨왔어. 아, 지금은 목사님한테, 넘어온 것 에? 같은데? 기록이 나한테 되는데? 아, 목사님한테 되네요? 저도 보여요. 어, 그건 저도 보이는데 유저. 예, 예, 권한이 예. 부여된 참가자는 로컬 장치에 기록하거나 이거 뭐 호스트가 나잖아. 아, 너가 호스트, 호스트구나, 아직. 제가 호스트인데, 네. 목사님한테 호스트 응. 호스트 넘겼어. 근데 목사님이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그만 더 읽어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왜 안 들려? 김한솔? 이제 들리나요? 조그맣게 막 들리세요? 작게 들려요, 너무. 아 그래. 오디오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김한솔 거? 예, 예, 소리형, 소리. 마이크 설정을 한번 보시면. 음소거. 잘 들리십니까? 아, 네, 잘 네, 네, 들립니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계속 혼자 말하고 있었는데. 네. 예. 하나님이여 어쩐지 사슴이 조용하더라. 시냇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불안. 낙심이나 불안이나 같고 하나님께 소망. 이, 이 불안과 소망 사이에서 음, 어떤 이 영성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평안의 반대가 뭐냐면, 그러니까 평안하다, 샬롬의 반대가 음, 고난, 위기, 그게 아니라 불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반대가 불안. 그러니까 슬픔, 화남, 이것은 이제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희노애락은 평안과 불안이 대치점이고, 희노애락은 평안 중에 평안 중에 평안 중에 평안 중에 락이 있고요. 불안 중에 희노애락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내가 죽을 것 같이 됐다고 막 하면서 불안해 하시기도 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기도 하시고 락 다 하시잖아요. 희노애락. 근데 예수님은 그 희노애락을 평안 중에 희노애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봐요. 불안 중에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평안이라는 게 희노애락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평안 그러면 그냥 잠잠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막 채찍을 가지고 막 그 상을 뒤엎고 하는 노도 있죠. 희노애락,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화내시기도 하시고 두려워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이러시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삶 속에 희노애락이 없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노애락, 평안 그러면 노도 없고 슬픔도 없고 화냄도 없는 줄 아는 거야. 샬롬이. 그런 의미의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 그렇다면 예수님이 화를 내고 슬퍼하시고 두려워하시고 막 죽게 되었다 고민하시고 막 또 즐거워하시고 이런 감정들이 예수님 평안이 깨진 건가 그럼? 그러니까 평안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슬퍼하는 것도 없고 화내는 것도 없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그런 상태가 평안인 줄 아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희노애락은 예수님의 삶 속에도 늘 나타나서 보여주셨듯이 인간의 삶에는 희노애락이 나타나는데 그 희노애락이 뭘 기반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평안 중에 슬프다. 이렇잖아. 부모가 99살을 먹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오래 사셨고 또 천국에 예수를 잘 믿다 가셨어.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평안한 거잖아요. 충분히 호상이니까. 충분히 사셨고 고생도 안 하고 돌아가셨고 천국에 가신 것도 믿어지고 그럼 평안한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에 슬픔이 있는 거잖아. 평안하다고 샬롬 그래갖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샬롬은 아니지. 그러니까 저 평안과 불안은 영 속에 들어있는 거고 우리의 육이 그 상황에 부딪혀서 겉사람이 상황에 부딪혀서 슬퍼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즐거워할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 샬롬은 이 영의 속에 들어가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의 이야기지 겉사람이 평안해서 슬프지도 않고 무슨 일을 당해도 평안하다 그러니까 눈물 안 나와. 무슨 일을 당해도 화도 안 내. 이것은 뭐 평안한 자는 노버튼가?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평안하셨을 텐데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내 평안을 주노라. 뭐 이러시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평안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희노애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러니까 평안과 희노애락은 구별돼야 돼요. 제일 큰 오해가 평안하다라고 하면 화낼 일도 없다. 화내지 않는다. 슬퍼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평안을 기반으로 슬퍼하고 화내고 고민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불안을 기반으로 슬퍼할 수 있어요. 불안을 기반으로 두려워할 수 있어요. 불안을 기반으로 불안한데 사랑할 수 있고요. 불안한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속사람이 평안한데 슬플 수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속사람은 평안한데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 평안한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화낼 수 있어요. 그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속사람의 이야기예요. 평안과 불안은. 희노애락은
삶의 물결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기반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조금 있으면 그 슬픔은 이길 수 있어요. 평안을 기반으로 한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불안을 기반으로 하는 즐거움조차도 그 즐거움이 왜곡된다는 거죠. 응? 불안을 기반으로 사랑을 하면, 평안을 기반으로 사랑을 하면 지속적이고 뭐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사랑이 나타나요. 속이 편안하니까. 그런데 불안을 기반으로 사랑을 하면 집착도 나타나고 애증도 나타나고 막 모든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평안을 기반으로 가난하면 슬퍼할 수 있죠. 그러나 불안을 기반으로 가난하면 여기서 이제 뭐 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겉사람, 또 삶의 이런 파도, 또 이렇게 부딪혀 오는 것, 그런 것은 내 속에 아무리 편안해도 삶의 이런 파도, 그 태어나고 결혼하고 뭐 아프고 뭐 죽고 뭐 이런 파동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오는 어택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도전들, 여러 가지 고난들, 여러 가지 유혹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를테면 내 속이 편안한데 저건 잘못된 일이야. 그러고 화를 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는 타락하지 않아요. 근데 불안을 기반으로 갖고 있는 마음속 속사람이 불안한데 그 불안을 기반으로 갖고 있는 사랑은 또는 즐거움조차도 사랑이나 즐거움조차도 불안한 사랑 어떻겠어요? 되게 집착적으로 나타나고 아주 왜곡되죠. 이게 불안한 즐거움은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과하게 나타나든지 또는 병적인 즐거움으로 나타나겠죠. 뭐 사치를 많이 해버린다든지 많이 먹는다든지 이 불안에 그래서 평안과 불안의 문제지 평안과 노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안과 슬픔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안하냐 불안하냐 그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희노애락은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없으면 로봇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로봇인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희노애락을 보여주시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를 낸다든지 슬퍼한다든지 고민을 한다든지 그래도 평안을 기반으로 하면서 슬퍼할 수 있는 슬픔들은 극복이 되는 거예요. 또 평안을 기반으로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굉장히 밝고 건강한 즐거움을 가져오지만 사랑도 건강한 사랑을 갖고 오지만 이 불안을 기반으로 하는 희노애락은 다 병적인 결과물을 갖고 온다. 그래서 평안과 희노애락이 같은 거다. 같은 선상에 놓은 같은 지평에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 희노애락은 육신을 갖고 있고 사람 사이에 사는 우리들이 유한적 생명력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있어야 할 희노애락이다. 희노애락이 없는 삶은 없다. 예수님조차도 희노애락이 있었다. 다만 희노애락에서 사람이 갈리는 게 아니라 속사람에게 평안이 있느냐, 속사람이 불안하냐 이 문제에서 희노애락의 결과가 갈린다 이 소리예요. 희노애락 자체로 갈리는 게 아니에요. 희노애락은 있어야 할 것이다. 이해했어, 김한솔? 어? 그래서 평안에 이해했습니다. 대한 오해가
평안하다, 샬롬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 육체적인 것까지 다 뭐라 그럴까?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면 안 되고, 화내는 상태도 안 되고, 슬퍼하는 상태도 안 되고, 고민하는 상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 조차도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자기 안에 평안이 가득했을 텐데 충만히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 저렇게 슬퍼하시지? 왜 예루살렘을 보고 그렇게 울으시지? 그 평안이 그럼 깨진 건가? 또는 막 성전에서 뒤집어 엎고 그럴 때 보면 아니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런 평안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시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자기가 맨날 예언했던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해놓고서는 왜 겟세마네 가서는 저렇게 고민돼서 죽게 됐다고? 응? 어쩔 줄 몰라 하시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샬롬은 어디로 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아주 보여주신 거예요. 속에는 평안이 충만히 있지만 인간의 삶의 굴레와 또 외부와의 영향 사이에 희노애락이 형성되는 거다. 결국은 그 샬롬에 기반한 평안에 기반한 희노애락은 다 극복된다. 그런데 불안을 기반으로 하는 희노애락은 애나 락조차도 즐거움이나 기쁨조차도 사랑조차도 왜곡된다. 그러므로 네 속이 편안한지 네 속이 불안한지 그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갈급한 이유는 분명히 육적으로 세상에서 뭔가 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만큼 외부에서 어떤 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전에는 감사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 일을 기억하니까 마음이 더 상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뭐라고 내 영혼아 어째요? 불안해하는가?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리 고난이 넘쳐도 불안해하지 말라. 소망을 가져라. 아니, 평안을 가져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한 상태에서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등등의 많은 약속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슬퍼할지라도 평안 속에 슬퍼하라는 거예요. 불안 속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 속에 슬퍼하고 불안 속에 근심하고 이러면 죄를 낳게 돼. 병적인 결과를 낳게 돼. 그러면 이제 지금 평안과 불안에서 희노애락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예수님에게도 있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평안을 기반으로 희노애락을 하고 있는가, 불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의 문제지. 희노애락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희노애락이 없는 건 인간이 아닌 거다. 인간의 삶이 아닌 거다.
이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불안 자체에 대해서 파고들면 그럼 불안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불안은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에서 생성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확실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안은 어디서 들어오냐면 평안은 어디서 들어와요? 평안과 불안의 생성 과정 보면은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되면서 평안이 들어오죠. 지금 아무리 힘들더라도. 뭐에 기대고 있어요? 확실한 것을 기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래서 편안한 거죠. 불안한 거는 뭐예요? 불확실성을 기대고 있는 거예요. 불안은 어디서 나타나냐? 불확실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불안은 확실성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은 무엇 때문에 불안하냐?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확실하면 안 불안하죠. 그래서 평안은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평안이 오로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밖에 누릴 수 없는 거. 근데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것을 붙들면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그건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말씀에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게 얻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소출을 풍성하게 얻었지만 지금은 얻었지만 내년에는 가뭄이 들지도 모르죠. 불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안해서 뭘 하냐면 헛간을 더 크게 짓고 쌓아두려고 하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확실한 것이 되잖아요. 내년에 가뭄이 와도 나는 헛간에 뭐라 그래? 곡식이 있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확실성 이외에 다른 것에서 확실성을 얻으려면 이런 짓밖에 못해요. 쌓아두는. 그러니까 또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오늘 도로 찾으겠다. 이게 뭐냐면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가짜 확실성이죠. 응? 불안은 불확실성 때문에 생성을 되는데 세상 것,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잡으려면 인간은 쌓아두게 된다. 지식을 쌓던 돈을 쌓던 명성을 쌓던 무엇인가를 다 쌓아요.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도 명성도 지식도 쓰레기가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자, 북한에서 명성을 아무리 가졌대도 통일이 되면 그거 쓰레기죠. 북한에서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옥수수를 가지고 바구니를 만들 줄 알고 옥수수 껍데기를 가지고 그거 우리나라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불확실해요. 지금 또 잘 나가는 뭐 변호사들 그러나 AI가 되면 판례를 완전히 기가 막히게 찾아줄 거예요. 지금 변호사들이 지금까지 유능한 변호사는 거기에 딱 맞는 옛날 판례를 갖고 와서 승소하는 게 최고거든요. 응? 그런데 못 찾죠. 어느 구석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모르지. 하지만 AI는 기가 막히게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도 위험한 거예요, 지금. 지금 AI 시대에 가장 좋은 직업 중 하나가 종교인이에요. 이거는 못하거든요, 걔네들이. 변호사, 뭐, 이제 의사도 나중에는 판독, 뭐, 엑스레이 이런 거 집어넣고, 뭐, 이런 CT 찍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판독 더 잘하고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 때문에 불확실성 세계에서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 뭔가 쌓여요. 지식도 쌓고.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불확실한 거잖아요. 사실은. 뭐 변호사 잘 나간다. 하지만 그것도 시대가 되면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 사이에 문화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더 느려서 생각하면 지금 세대와 100년 후하고 비교할 수 있죠. 근데 뭐 30년 후 지금 스마트폰 나온 지 10몇 년밖에 안 됐거든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누가 은행가요? 응? 요새는 카드도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세상을 이렇게 바뀌어서 노키아가 그 핸드폰이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노키아가. 알지 그거? 노키아가. 모토로라, 노키아 이 얘네들이 잡고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는 모토로라, 유럽에서는 노키아. 그런데 애플이 스마트폰을 딱 만들었을 때 삼성은 스마트폰을 따라갔어요. 근데 뭐라 그래? 노키아 CEO가 이제 왜 우리 삼성이 걔 누구냐? 아니 삼성이 아니라 애플의 그 누구야? 이름이. 걔가 스마트폰 처음 들고 나와서 스티브 잡스. 잡스가 폴라티 이렇게 입고 막 그거 시연하면서 뭐 이런 세계가 온다 막 설명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노키아도 그런 시연회를 했어요. 그런데 걔는 뭐라 그러냐면 저건 다 장난감들이다. 저 스마트폰은 그냥 장난감이에요. 나는 그 전화기가 성능이 더 좋아지는 어디서든지 터지고 뭐 이런 데 충실하겠다. 그래갖고 노선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삼성은 스마트폰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키아 망했죠. 그것처럼 노키아가 자기가 이게 확실해. 하지만 미래에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에게 있을 때 비교해 볼 때 북한이 쟤네들이 갖고 있는 지식, 저 공산주의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가 돼버리는 시간이 통일이 되면 그렇겠죠. 걔네들이 영웅이라고 말하고 걔네들이 사회에서 토대가 뭐라 그래? 토대가 좋다, 추세다 그런 것들 다 쓰레기가 돼버리잖아. 그것처럼 지금과 30년 후는 지금 것이 쓰레기가 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붙드는 확실성을 붙드는 게 어리석다는 거지. 세상 자체는 다 불확실성. 계속 바뀌니까. 우리도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 전에 여러분 삐삐 갖고 있었어? 삐삐
핸드폰이냐? 대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삐삐부터 시작했거든. 삐삐 40살 때 삐삐야. 신학교 다닐 때 삐삐였어요. 빨리빨리 뭐 교회에서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러면 전화해봐야 돼요, 교회. 근데 그런 숫자밖에 못 보내니까 전화번호가 찍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 그 삐삐가 숫자밖에 안 와요. 글자가 오는 삐삐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암호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빨리 나한테 연락하라 이러면 빨리빨리 그리고 교회 앞번호 뭐 그렇게 번호 찍혀요.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전화 빨리 해 그러면 핸드폰이 없으니까 전부 02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핸드폰이 모토로라가 나왔죠. 폴더폰.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나온 거예요. 다 지나가죠. 음, 지금은 스마트폰 갖고 다 하죠. 여러분 뭐자 그 데스크 이렇게 뭐냐 그거 이렇게 노트북 말고 데스크탑 갖고 있는 컴퓨터 갖고 있어요? 없지? 이렇게 왕창 큰 애. 그리고 데스크탑 딱 있는 애. 그런 컴퓨터 갖고 있어요? 그런 컴퓨터 안 쓰잖아요. 노트북도 싫어갖고 태블릿 쓰죠. 저는 비디오 캠코더 그걸로 찍은 사진을 봤더니 핸드폰 찍은 것보다 화질이 구려가지고 갖다 버려야 돼. 핸드폰. 요만한 게 거기서 노트북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노트북 같은 역할도 다 할 수 있죠. 물론 노트북이 이제 서류 작성하기에는 더 편하긴 하지만 못할 바도 아니죠. 메모 다 할 수 있고 또 핸드폰으로 영상도 찍고 영상 편집도 하죠. 아주 고퀄은 안 돼도 은행도 진짜 스마트하잖아요. 스마트라는 말이 스마트한 말이에요. 스마트라는 말이 영어로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스마트보다 하나 더 높은 말이 있어요. 그건 인텔리전스하다. 그건 좀 스마트 플러스 좀 귀티라는 이야기예요. 인텔리전트하다. 그래서 누구한테 스마트, you are so smart 이러잖아요. awesome. 뭐 이거는 조금 특이하면 awesome 이래요. 조금 좋다, good보다 조금 좋은 거. good, awesome, smart, intelligence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 스마트가 아무나 다 스마트해졌잖아. 스마트의 보편화야. awesome 정도가 아니야. 근데 이제 그 핸드폰으로 AI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인텔리전스까지 가는 거예요. 인텔이다라는 뜻이다. 스마트 차원을 넘어서. 영어가 우리도 똑똑하네. 스마트라는 말을 어, 한국말 없는 것 같아. 스마트라는 말이 똑똑하다라는 뜻만은 아니거든. 훨씬 더 포괄적이야. 이것저것 저것저것 다 스마트해야 돼. 그래야지 스마트하다라는 말이는 완벽한 어떤. 하지만 거기에 인텔리전스하다까지는 안 가죠. 근데 이제 AI까지 하면 통역도 하죠. AI까지 다 하죠. 뭐 이러면 인텔리전스까지 가는. 그래갖고 스마트폰만 가지면 인텔리전스까지 가는. 지금은
스마트폰을 가져도 영어 잘하고, 중국 가면 중국어 잘하고, 러시아 가면 러시아 잘하고, 그러면서 스마트한 사람이 되게 인텔리전스하다. 이렇게까지 플러스 알파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는 그런 외국어라든지 모든 지식 AI가 다 가르쳐주면 핸드폰 하나 딱 가지면 인텔리전스까지 올라가. 스마트 차원을 넘어서. 그래서 지금 그 싸움이죠. AI 싸움. 이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가짜 확실성을 만드는 거야. 가짜 확실성. 세상 것을 가지고. 그래서 성형을 해요. 이쁘지? 응? 또는 공부를 많이 해요. 그것이 자기 뭐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쓰레기가 돼버린다니까, 그 지식조차도. 새로운 학문이 계속 나와요. 지금은 심리학이 아니에요. 심리학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지금은 인지심리, 인지.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고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해서 인지심리학. 인지심리학이 무서운 게 뭔지 아냐? 뭐냐면 조종할 수 있어. 심리학은 어떤 외부에서 어떤 요소 없이 마음이 어떻게 이런 때에 놓였을 때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라는 것을 연구하는 거고, 인지심리학은 이것을 줬을 때는 이렇게 마음이 돌아가고 저렇게 인식했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조금 더 디테일해. 이걸 인지심리학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광고예요. 광고. 여보세요? 알았어. 끊어. 시작했으니까. 가짜의 가짜 확실성을 만들어내는 거야. 가짜 확실성. 서울대에 나오면, 뭐, 의사가 되면, 엄마들이 이 가짜 확실성으로 애들을 밀어붙이죠. 의사가 되라. 뭐, 공무원 해라. 공무원을 왜 좋아해요? 이 가짜 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공무원이, 우리 때는 은행원, 공무원이 하류였어요. 우리 때는 막 대우, 삼성, 막 이런 걔네들이 막 클 때단 말이에요. 응? 외국으로 나가는 애들. 그러니까 은행원 애들은 답답하고 공무원도 답답한 애들이야. 근데 삼성물산 다니는 애들은 외국 다 다니고 음, 월급도 훨씬 많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때 이렇게 보니까 뭐 공무원, 은행원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나는 은행 관련, 뱅커 관련 월급이 올라가는 건 이해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 이해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제 돈 장사하는 세상, 우리나라가 더 크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데 이제 자본이 생기면 그 자본을 갖고 어, 돈을 갖고 또 그래서 뱅커가 되게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월가 가면 이제 그 주식 뱅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컸으니까 새로운 뱅커들이 또는 주식이나 어쨌든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가는 옛날 은행원은 뭐 저축하세요. 그리고 뭐 대출 받아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저기 뉴욕 월가 같은 은행들이 다 또는 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하여튼 그 돈 관련 그 직업들이 훨씬 이익을 많이 남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 이익을 내는 그런
직업이니까 은행원이 월급 많이 받고 더 더 좋은 직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난 어, 공무원 되려고 난리치는 것은 사회가 발전 안 되고 있다는 증거지. 어쨌든 우리 때는요, 공무원, 은행원, 답답한 사람들. 근데 지금 공무원 되려고 난리치. 요새 좀 한물 간 것 같아, 공무원 되려고 난리치는 거.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가짜 확실성이야. 그거 변하잖아, 또. 그치? 우리 때는 그렇게 무역하는 사람들이 대우나 이제 시작할 때거든? 삼성이나 뭐 외국으로 막 뻗어나갈 때니까 무역을 막 시작하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막 이럴 때니까 그런 애들이 훨씬 더 똑똑한 애들이 그리 다 모였어요. 은행이 한물 갔거든. 근데 다시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보니까 자본들을 어떻게 유입, 자본이 생기잖아요. 나라에 돈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좋은 직업이 또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확실성. 전에는 변호사 그러면 아주 대단한 직업이었어요. 지금은 변호사 비만서라고 똑같은 사람도 많아요. 응? 한 달에 수주 못 받으면 거기도 땡이야. 내가 변호사 합격만 하면 뭐해? 누가 와야지. 그러니까 로펌이 몇백 명씩 변호사를 끼고 사는 거야. 로펌으로 들어오는 걸 그 회사가 그 변호사가 몇백 명인 거 알아요? 태평양 이런 데뭐 4,500명 돼. 변호사. 혼자서는 살아남지 못하니까. 김현장도 마찬가지. 변호사가 김현장에게 700명이 있다니까. 모든 뭐 이혼에서부터 국제소송까지 부서가 쭉 있어. 관심 없었을 때 조카가 변호사 되고 나서 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변호사 700명인데 옛날에는 변호사 되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자격증 정도밖에 안 돼요. 로스쿨 나오면. 걔네들 뭐 고시 보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시험만 합격하면 끝나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의 확실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편안하다. 근데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 뭐 불이 날 수도 있고 병 걸릴 수도 있고 뭐 평안을 깨는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음, 세상에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자폐일 수도 있고 뭐 깰 게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확실성을 놓고 거기 기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탁 쳐버리는 거잖아. 지금 이 말씀이. 응? 쓸모를 맡다는 편안해라 이러니까 저거 가짜 확실성을 갖다 놓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불확실한 세상의 것으로 많이 쌓아놔서 그것이 명성이 됐던 지위가 됐던 물질이 됐던 뭐가 됐던 많이 쌓아놔서 확실성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가짜 확실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놔도 불안한 거야. 왜 부자가 돈 더 벌려고 더 환장을 하겠어? 돈을 가져도 불안하다. 저 불안이 해소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만족도가 떨어지죠. 돈을 아무리 가져도 불안한 가운데 돈을 갖고 있으니까 만족도가 떨어져죠. 우리는 그냥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하지도 않은 정도의 부만 갖고 있다고 쳐도 평안 속에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유지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짜 확실성에다가 세상 것에다가 가짜 불확실성의 세상은 다 불확실성인데 그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성을 찾기 위해서 가짜 확실성을 만들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야. 내가 치고 들어가겠다. 그런데 우리는 저 치는 하나님 자체를 확실성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다. 응? 죽어도 살겠고 듣겠어?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 영성인데 죽어도 살겠. 이게 하나님을 붙든 확실성이에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살 거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죽어도 괜찮다. 세상이 감당 못하죠. 그런 편안이란 평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확실성 하나님한테 감사해야죠. 우리에게 이 확실성을 주고 그걸 기대고 산다. 우리는 불안하지 않다. 왜? 혹여 죽더라도 괜찮은 거야. 근데 쟤네들은 불확실성에 사는 애들은 그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거야. 그 불확실의 종로릇을 하는 거예요. 불안의 종로릇을 하는 거야. 그 반응으로서 욕심을 부리고 잘난 척을 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근데 그것이 저 불안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인생의 만족도는 어디에 있겠다는 소리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유튜브로 돈 벌고 또는 뭐 어쨌든 뭐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에, 또는 CEO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편안할 것 같아. 삼성 이재용이 편안할 것 같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잘해놓은 거 자기가 말아먹을지도 모르잖아. 지금 선택을 잘못하면. 지금도 기로에 있잖아요. 우리가 반도체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야? 이건희가 잘한 건 이병철이는 그냥 재산을 음, 그때그때 CJ 제일제당 설탕 없을 때 설탕 만들고 우리나라에 양복이 없을 때 제일모직을 만들고 뭐 그 우리나라 제조업을 쭉 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는 것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건희는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을 보고 반도체를 한 거예요. 미래로. 근데 이재용은 그래서 이건희는 반도체 갖고 쭉 먹고 산 거예요. 반도체에서 스마트폰까지. 그 세대를 반도체 만들기 시작해서 스마트폰까지 만든 게 이건희예요. 이재용 뭐 해야 돼요?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노키아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잘못 선택해갖고 그리 날아가 버린 거고. 이건희는 스마트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장난감 아니다 저거 간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좋은 수를 둔 거죠. 운이 좋은 건지. 그리고 음, 그 뭐냐 반도체는 일본 거를 가서 베껴왔는데 일본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 일본은 장인 정신에 의해서 플로피 디스크가 빵 나지 않고 100%짜리를 만들겠다 하고 기술을 쭉 발전시키는데 우리는 2메가짜리 플로피 디스크를 만드는 대신에 이런 칩 있지 요거 기술은 안 좋아. 그런데도 그러니까
장인적인 기술은 아니야. 뻥나는 게 없어. 에러가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게 일본이야. 근데 우리는 빠른 기술을 취했던 거야. 좀 에러가 나도 어쩔 수 없어. 하지만 25메가, 1기가, 10기가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 근데 아무리 뻥 안 나는 기술이라 그래도 프로필 디스크 누가 쓰냐? 10기가 쓰지. 그래서 일본이 망한 거예요. 그 장인정신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는 에러가 80%, 20% 에러가 있더라도 빨리빨리 간 거예요. 그래갖고 양산을 시켜버리면 가격을 다운 시켜버려요. 그러면 10,000원이면 10기가짜리를 사는 거야. 그러면 누가 사냐고 저거. 뻥 나면 또 사면 돼. 10,000원 주고. 그게 한국 방법이었어. 잘 선택한 거죠. 일본을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어, 반도체 그 뭐랄까 기초 부품들 만드는 기초 부품들 이런 건 다 일본에서 수입해요. 일본은 아직도 그 반도체에 불이 다 꺼진 건 아니에요. 기존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 불을 다시 살려서 앞에 것으로 가면 되는데 걔네들 되게 매뉴얼된 애들이잖아. 느려.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잖아. 다 인터넷으로 다 되고 뭐 주민등록증이고 뭐고 서류도 되게 간단하고 그냥 이렇게 다 지하철에서도 뽑을 수 있잖아. 일본은 아니에요. 찾아가야 되고 손으로 써야 되고 전자정부가 아니고 몰라요 또 컴퓨터를. 나는 도대체 그러니까 걔네들이 저렇게 주저앉은 거야. 근데 문제는 뱃사람 갖고는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마트폰 산다 그러면 다 사잖아. 그치? 핸드폰 새로 나와서 그러면 막 다 사잖아, 새 거. 근데 일본은 그거 아니야. 하나 갖고 오래 써. 좀 독일 스타일. 그게 옛날 산업 시대에는 아끼고 오래 쓰고 튼튼하고 그게 좋았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빠르고 가볍고 싸고 이 세 가지 요소를 따라가. 빨라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싸야 돼. 이 길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쟤네들은 튼튼하고 오래 쓰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독일 세탁 아니 독일제 소지기 열렬히 무거워. 고장도 안 돼. 일본 세탁기 안 고장. 근데 우리나라는 봐요. 딱 10년 쓰게 만들어. 그 대신 가격이 싸. 그리고 뭘 하냐면 다음 거 살 때는 벌써 업그레이드 돼 있어. 뭐 버블이 된다든지 뭐 불림이 된다든지 뭐 이래.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돼 있어. 근데 일본 거는 튼튼해. 30년을 써도 돼, 세탁기. 그런데 옛날 거야.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맞춰야 돼. 안 고장나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이 고장나지 않은 걸 버리겠냐. 그러니까 독일 제조업, 세상에서 제조업 강국이 세 나라예요. 일본, 한국, 독일 세 개예요. 다른 나라 제조업 없습니다. 이게 상품 제조업. 옷 말고. 물론 중국 제조업이 있는데 중국 빼고 제조업이 한국, 일본, 독일 셋이에요. 근데 독일하고 일본이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먹은 거야. 가정. 괜히 먹은 게 아니야. 지금 음, 앞으로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조국으로서 우리나라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이 뭐 프놈펜에 캄보디아 가서 한다든지 미얀마 가서 한다든지 어쨌든 우리 기업이 한다는 거지. 우리나라 안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중국한테 안 맡기고. 그래서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나라 운이라는 게 그 남한산성을 이렇게 보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줘가지고 물론 뇌물도 무지 받았지만 어쨌든 관군이 다 임진왜란 때 관군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 우리나라. 그래서 의병들이 겨우 뭐 여기서 뿔쑥 저기서 뿔쑥 아주 지리멸렬하게 의병들이 동네를 지켰는데 그래도요 평양까지 다 먹었으니까요. 일본군이 평양까지 다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도와줬다. 거기는 관군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의병의 싸움으로는 전세를 바꿀 수는 없어요. 동네 지키는 거지 그냥. 관군이 이겨야지 전세가 바뀌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의병이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해도 전세를 바꿀 수는 없어요. 조직력도 안 되고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도 안 돼요. 그래서 관군이 근데 다 깨졌거든요. 그래갖고 명나라에서 관군을 보내줘갖고 여수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다에서 이순신이 또 쓸어주셨죠. 그렇게 해서 전세가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근데 그 명나라에서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준 이름이 뭐더라 무슨 그 왕은 고마워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쌀도 되게 많이 보내줬어요. 전작 후에. 근데 자기도 정권이 위태위태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10년 만에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야. 10년 만에. 10년 정도 됐을 거야. 그래갖고 남한산성. 그러니까 10년 만에 나라가 쓰러질 정도면 그 전에 나라가 흔들흔들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자기 정권도 흔들흔들하고 그런데 군인도 보내주고 쌀도 보내줬다. 임진왜란 후에 백성들이 다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친명 반금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 청나라를 반대할 수밖에 없지. 너무 고맙잖아. 하지만 대세가 이제 청나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남한산성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명나 진짜 고마운 명나라지. 무슨 낙제 이런 거. 그때 도와준 그 왕이 무슨 낙제인데 그 사람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 망해버리는 거야. 그 아들이 때 가서. 그러니까 공자 성리학을 신봉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어버이 같은 명나라가 너무너무 고마운 은혜인데 그거를 저버리고 청나라에 붙을 수는 없다라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은 대세가 바뀐 거죠. 그럼 명나라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는데 남한산성에서 꿇어 그런 거잖아. 병자호란. 청나라도 근데 얼마 못 가요. 한 5대 때부터 망조가 들어요. 왕은 한 10명 정도 있는데 초기에만 우리나라는 길잖아. 네. 청나라도 망조가 들어요. 걔네들은 중국은 이렇게 보니까 한간오리가 진짜 심한 중국 역사를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대부가 욕은 바가지로 먹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훌륭한 사람도 많았던 거예요. 선비니까.
뭔 말인지 알아? 아니, 같은 선비래도 나쁜 놈도 있지만 훌륭한 사람도 있잖아. 응? 그래서 이 사대부들이 지네들이 정권 다툼하고 우린 당쟁으로 망했다 뭐 이러지만 굉장한 그 엘리트들이고 음, 책임감도 있고 어쨌든 괜찮은 사람들이 그 선비들 중에 있었다라는 거지. 한간오리가 중국에 비하면 현저히 깨끗해요. 되게 행정이 잘 돼 있는 나라, 우리나라. 근데 중국은 하도 나라도 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아주 대대로 그 탄간오리가 많아. 아주. 그러니까 저 나라는 공산당이 잡던 청나라가 잡던 명나라가 잡던 전부 부패로 망하는. 지금 공산당도 지네들이 돈 다 갖고 있잖아. 집에 호수 이렇게 저번 때 시진핑이 이기 잡자마자 숙청할 때 누구 집 쳐들었지. 정수아 어쨌든 누구네 집 쳐들어갔더니 집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밑에 비닐을 깔고 위에 호수를 만들어 놨는데 물을 다 빼고 그걸 밑창을 뜯어냈더니 그 밑에 금괴들이 들어있대잖아. 그 안에 아주 대규모라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청나라가 또 부패할 때 보잖아요. 그러면 황관들이요. 명나라 부패할 때, 한나라 부패할 때가 하여튼 부패할 때 보면 황관이 왕보다 재산이 더 많아.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 국민성이 뭐냐면 그래서 장사하면 중국이다라고 말을 하나. 그 기회가 됐을 때 돈을 모아야 잡아야 돼. 그게 확실성. 그러니까 명분 뭐 이런 것은 그냥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선비들은 청백리 뭐 이런 것을 굉장히 높이 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걔네들은 청백리를 높이지 않아요. 권력 있는 사람을 높여요. 우리나라는 이해했어 뭔 말인지? 선비 문화가 있었던 건 분명해 우리나라. 그래서 중국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야. 걔네들 중에서도 돼지 같은 애들이 있었지. 인간인데 왜 없겠어. 그런데 중국은 전부 돼지라는 거지. 진짜로. 그래서 저 나라는 나라가 오래 못 가. 200년 가면 많이 가. 왜냐면 부패가 쌓여서 빈부층이 확 차이나. 그러면 밀란이 한번 일어나서 뒤집고 뭐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너희들 그거 알아? 신라가 천년이잖아.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냐. 천년 왕국이 어딨어 이 세상에. 이집트 빼고 없을 거야. 이집트 빼고. 그런데 신라가 천년이에요. 통일신라 500년. 그냥 신라 500년. 근데 우리나라 신라의 그 문화나 문명이 우리 잘 모르잖아. 조선 500년밖에 잘 모르잖아. 고려도 말기밖에 몰라. 고려 초기도 잘 몰라. 그런데 그 전에 신라를 어떻게 알아? 잘 몰라요. 삼국유사밖에 없어요. 이 재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라 시대 때 진짜 천년왕국 할 때 진짜 아름다웠을 것 같아. 이름만 들어도. 천년 동안 나라가 평화를 이뤘다는 것은 도대체 평화는 아니지. 통일신라 되고 나서야 평화지만 삼국시대 때는 뭐 삼국이 싸우니까 고구려가 자꾸 쳐들어오고 백제랑도 싸우고 그러니까 그렇긴 했지만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라는 이 세상에 있었다니까. 천년왕국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 같으면
그 의병들이 노예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의병하잖아. 승려가 조선시대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 그런데도 자기가 핍박받는 그 나라를,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나라를 지킨다니까. 중국은 안 그래요. 이게 굉장히 밝아요. 명분도. 그냥 돈 되면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상업적인 돈. 그러니까 걔네들은 막 문짝에다가 복 뒤집어 걸고 돈 하잖아. 걔네들 집 문짝에다가 이렇게 복자를 뒤집어서 붙이잖아요. 그리고 걔네들 문이 요만하죠. 걔네 중국 집을 들어가잖아요. 깜깜해요. 왜? 빛이 들어오면 복 달아 나간다. 청소도 안 해. 복 달아 나가. 그러니까 안 씻는 거야. 그래서 더러운 거야, 걔네들 냄새가. 그러니까 중국 전통 집을 보면 창문이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는 막 대갓집 가면 막 다 문 다 열어 제끼지. 막 방문 통하고. 근데 걔네들은 그럼 복 달아난다고? 안 돼. 그래갖고 창문이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좁게 만들어. 그 대문도 이렇게 좁아. 아무리 그래도. 그래갖고는 집이 껌껌해. 그러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는지 어쩐지 모르는 거예요. 먼지가 있는지. 씻지도 않고. 그런 복 때문에, 그런 개념 때문에 애들이 더러워지는 거야. 거기다가, 뭐라 그러더라? 걔네들이 음식을 쪄서 먹고, 삶아서 먹고, 삶아 먹었대. 익혀 먹기를, 물에다가. 그러다가 땅콩을 개발을 했대. 누가 땅콩을 이제 개발해서 땅콩 기름을 만들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다 튀겨 먹었대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기름에다 이게 뭐 볶으잖아. 야채도 다 볶으지. 우리나라는 뭐 데쳐서도 먹고 생으로도 먹고 그런데 중국은 다 기름에다 볶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름에다 볶은 게 일단 맛도 있고 두 번째로는 위생인 거야. 높은 온도에다 한번 확 해버리니까. 어떻게 씻는지 바퀴벌레가 옆에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집이 껌껌하다니까. 진짜로. 아우. 그러면서 냄새가 나잖아. 그러니까 향을 피워. 그러면 집안이 어떻겠냐? 후예요. 냄새 나니까 향 피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더럽죠? 좀 문 좀 활짝 열고 먼지 팍팍 털어내고 그냥 좀 청소도 좀 하고 목욕도 좀 했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내가 저기 중국 선교할 때 중국집을 가면 깝깝해요. 추운데 지방 가면 더해. 그냥 근데 그냥 거기다가 이제 또 막 이렇게 두꺼운 거 막 방한복을 입고 방한 이불을 뒤지고 아우 정말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갖고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해. 이불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동굴같이 돼버려. 근데 한국 사람 집을 가잖아요. 깨끗해. 집 지은 것도 다르지만 깨끗해. 그리고 걔네들은 지네 것은 또 그렇게 싹싹 싸매면서 중국 사람들이 공동의 것은 함부로 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깨끗해요. 그냥 나무로 된 화장실이어도 옆에 횟가루를 이렇게 놔둬. 그래서 싸고 나서 횟가루를 이렇게 깨끗해. 물론 닭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데 깨끗하다. 그러니까 시설이 좋지 않아도 정갈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 중국 어떤 줄 알아? 중국 화장실, 공동 화장실, 중국 마을에 가서 공동 화장실 못 들어. 어떤 남자, 여자 써 있어. 그럼 들어가면 맞나? 나 그거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
입구는 달라요. 여기 남자 써 있고 저쪽에 여자 써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하나예요. 그래갖고 다 거기서 벗고 싸요. 와, 정말. 그 걔네들은 공공의식이 원래 없어요. 남의 거는 그런데 공산주의가 되겠냐? 안 되지. 걔네들은 진짜 돼지예요. 돼지. 그냥 음, 돼지예요. 돼지. 그냥 돈밖에 몰라. 자기가 어떻게든지 차지하려고 하고 막 이것밖에 몰라. 살아나는 게 진짜 세상의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만드는데 미쳐있는 민족 같아. 어디를 가도 그래. 어디를 가도. 상해를 가잖아요. 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찌른 데가. 정말 그럼 중국은 어떤 곳인가요? 정말 어떤 곳이길래 진짜. 무식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민도라는 말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 뜻이 아니라 하도 전란을 많이 당하고 세상이 불확실하니까 음, 나라가 200년 이상 간 적이 없으니 얼마나 불확실하겠까. 그런 거 뭐 다 죽고 또 뭐 군인으로 다 잡혀가고 뭐 또 아니면 노역으로 다 잡혀가고 그러니까 나라라는 게 생기면 사람들을 막 채취하니까 그런 거 같아. 자, 다음에 부- 가짜 확실성이라는 게. 근데 이제 소망이라는 말이 들어왔잖아요. 이거 아닌데. 소망이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해하는가? 불안과 소망가의 문제에서 이 소망의 문제가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요. 불안 문제를 좀 깊이 다뤘잖아요. 좀 갈랐잖아요, 이렇게. 응? 불안은 평안과의 같은 지평이다. 희노애락과 같은 지평도 아니다. 희노애락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뿐이다. 불안과 평안이라는 지평, 속 사람의 지평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불안한 사람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을 하는데 그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만들려고 되게 애쓴다. 근데 그게 가짜 확실성이다.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을 제거하는 부분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망 안에서 편안이 온다라는 말이 들 수 있죠. 근데 이 소망에 그러니까 불안과 소망이 같은 지평은 아니죠. 그렇죠? 불안해하는가 소망을 두라 했으니까 잘못하면 불안이냐 소망이냐 이렇게 지평을 갔는데 그 지평이 아니라 평안과 불안이라는 지평에서 하나가 나오고 그럼 불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해결한다라는 말이 평안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보죠. 평안 중에 근심 어린 일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한테 소망을 둬야 되잖아. 아까 희노애락은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 근본을 줘서 편안하지만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일을 닥칠 수 있죠. 그러면 불안이 생성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위해서는 소망을 둬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화를 유지해요. 그래서 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기초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안을 어? 깨트릴 만한 사건들이 터질 수 있죠. 이 기본 평안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더 넘실댈 수 있잖아요. 깨트릴 만한. 그럴 때에 여기에서 불안이 생성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요 불안에 대한 이야기. 요 불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는 불안이라는 게 여기에 불안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말한 거예요. 첫 번째. 불안이냐 평안이라는 지평 안에서 이야기할 때는. 근데 요 본문 안에서는 사실은 이 화자는 요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불안이 원천적인 불안이라는 종류가 하나가 있고 성도래도 2번이라는 불안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지? 근데 이제 1번 불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랑과의 비교를 하는 평안이냐 불안이라는 설명을 한 거고 성도래도 이렇게 넘쳐오르는 그 쓰나미 같은 그런 것들을 당할 때 들어오는 불안이라는 게 있다. 이 평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불안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요 부분 이야기예요. 요 부분은 뭘로 해소를 하냐면 소망으로 해소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런 걸로 근본적인 반석처럼 있을 수 있지만 사건마다 뭐하마다 이렇게 넘실대는 그 불안들이 생겨났다 없어졌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뭐 이렇잖아요. 그것은 소망으로 응? 소망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소망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한테 소망을 둔다. 소망을 어떻게 두냐? 소망이 뭐냐? 이야기하는 거. 불안을 이렇게 넘실대는 내가 평안 안에 있음에도 이 평안을 평안까지 깨려고 넘실대는 또는 새로 생성되는 불안 요소들이 있다. 인생에서 육에. 그 불안은 소망을 통해서 해결한다. 라고 여기서는 이걸 소망이라고 그런 거예요. 약속에 두라 뭐 이렇게 말 안 하고 소망이라고 말한 거야. 지금 우리가 아까 사람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확실성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약속인데 이렇게 넘쳐오는 이것들은 삶의 파동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들어오죠. 뭔가 이거는 약속 갖고 이 확실성 갖고 이거 해결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어? 그래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목회 비전은 뭐지? 그렇게 넘쳐 오르죠. 응? 그래 나 함께 하죠. 나 구원받을 거고 죽어도 살겠고 믿어서는 영원히 살겠다. 나 꼼짝도 안 해. 그런 평안은 있어. 약속에 의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관세자인데 뭐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이 1번의 터반 갖고 이 불안을 제거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망 갖고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이 불안은. 그래서 이것의 제거 1번에 하는 그 소용되는 말씀과 그때는 약속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죠. 근데 2번에 해당되는 이 불안을 해소하는 건 소망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 응? 어떻게 대처하는지? 자, 그러면 소망은 무엇인가? 소망이 뭐예요? 소망을 가져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이러는데 소망이 뭐예요? 알아들어요? 소망을 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아는데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건 모르는 거야. 소망을 두라. 알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근데 어떻게? 뭐? 아무것도 몰라. 설명할 수 없어. 그건 못하는 거야. 그건 모르는 거야.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져야 돼. 이 소망은 대단히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에서 첫 번째 이타적이다. 특징. 이 소망의 특징, 이타적. 소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의 소망은 이기적이다가 아니에요. 이타적이다. 무조건 이타적인 비전을 가져. 이게 하나님께 두는 소망의 특징이에요. 내가 배고픈 사람 먹이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져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의 소망의 성격이 그 소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격이 달라요. 이타적이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 소망을 두라 그러면 저걸 못 잡는 거예요. 저 소망을 자기의 불확실성, 아까 가짜 확실성으로 거의 갖고 가요, 소망.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런 가짜 확실성. 이 소망은 아까 불안이 의지하는 가짜 확실성하고 다른 이야기잖아. 불안이 확실성을 잡고 가짜 확실성으로 완성된다 그랬지? 그지?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불안을 소망으로 잡아라라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불안이 확실성과 가짜 확실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이기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헛간을 짓고 저장해놨다. 나를 위하여. 그치? 근데 이 똑같은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을 두라라는 말로 돼 있다. 이 불안을 해소하는 세상 방법은 확실성으로 가는데 가짜 확실성으로 자기가 이거 확실한 걸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 이기적인 방법으로 확실성, 가짜 확실성. 근데 하나님은 이 불안 해소하는 방법이 소망이다라고 할 때 특징이 뭐냐? 이타적이다. 이타적. 이 특징을 버리고 이기적으로 가면 이 가짜 확실성을 추구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했어? 그만 소리? 이타적이다, 특징이. 그러니까 소망과 비전은 이타적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라는 부분은 이타적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난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먹이고 싶습니다. 사람을 입히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타적인 비전이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소망을 못 갖는 거예요. 거의 다의 소망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해서 탈락. 이 이타성, 소망의 이타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불안해서 해소되는 거예요. 이타성을 갖잖아요. 그게 진심으로 진짜 나는 자기 코기토한테 물어보세요. 이타성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거 하고 싶다.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해야지 오래 갈 수 있어요. 해야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 적어도 소망은, 비전은 하나님의 안에서의 비전은 이타성과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죠. 여기서 시작해요. 이타성. 뭐 캄보디아 사람, 우리는 지금 파키스탄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이 저것을 위해서 활용되기 시작해.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응? 내가 뭐랄까,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이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체력,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이 이걸로 쓰여요. 이게 도구가 돼서. 그러면서 여기서 창조적인 게 계속 나옵니다. 이기적인 것은 불안을, 여기서 이거 가짜 확실성을 추구하면서 가잖아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움켜쥘 수밖에 없어요, 불안은. 그래서 절대 이타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아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받침이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 힘이 이타성을 갖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아? 약속이 있는 평안이 있잖아. 적어도. 그러니까 이타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불안 자체잖아요. 이타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100% 불안이니까. 그러니까 비전은 무조건 이타성. 하나님의 뜻은 이타성이에요. 이타성이 없는 비전은 없어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고 소명이라는 것 자체라는 뜻이 이타성을 말하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직업의 이타성 말하잖아요. 그거는 이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 내가 봉사하고 그거를 통하여 사람들한테 이익을 끼친다. 헌신한다. 그러면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12광주지를 내가 차지하는 거죠. 이타성. 비전이 이타성을 갖고 있는. 지나가다가 그 자살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 아파해서 걔네들을 살려내겠다. 이런 이타성을 가져요. 청년 사역도. 내가 DDD를 하면서 특히 영세교회 청년들이 꽤나 좋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애들이 직업이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 알지? 비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난 쟤네들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좋은 친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문제, 내가 아주 청년 실업, 청년의 좌절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 영세교회가 특히 더 심해요. 괜찮은 청년들이거든 다. 근데 날개를 못 피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내가 쟤네들을 하겠다. 사람 만들겠다. 그래서 청년 사역을 계속 하겠다. 그런 데서 비전이 발견되는 거야. 이타성 안에서 비전이 발견돼.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량들이 그것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야. 되게 창조적으로 나와요. 이타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할 때 고쳐주세요. 이게 당당해져요. 내가 알거든. 양심에서 이타성이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도응답도 잘 되고 믿음의 깨끗한 양심까지 보태지. 근데 기업은 이타성이다라는 개념을 놓치면 그냥 사실은 이 코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코드로. 그리고 이거를 간증이랍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열받는 이유가 그거. 그래서 저 부자 됐고, 저 합격하고, 저 결혼하고, 저 아들 낳았다니까. 그게 간증이죠. 절대로 거기서 시작하지 않아. 이타성에서 시작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은
이타성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내게 다 끌려 나온다. 그 비전이 없이는 내게 도구화가 안 돼.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 그런 게 저 이타성 안에서 창조적으로 쓰임을 받아요. 비전의 특징은 이타성이에요. 이 소망의 특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의 이게 불안에서 벗어나는 이타성. 근데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데 아까 내가 처음에 요만큼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져.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 직업도 소명, 이타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밖에 생각 안 하는 거야. 이타성으로 쫓아 들어가 봐라. 하나님의 기업이 거기서 열린다. 무지 뜨거운 마음에 그걸로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이타적인 비전을 가져라라는 뜻이에요. 난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다 똥입니다. 진짜야. 다 소비해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다 소비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태어나게 합니다. 남을 위해서 소비하라고 그러는 거야. 남을 위해서. 근데 그게 불안함. 자기를 위해서 소비해야지 확실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가짜라는 거지. 남을 위해서 소비하는 게 훨씬 더 샬롬이라. 타인을 위해서 소비하는. 내 비전을 타인을 위해서 소비해. 이게 소망을 두라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를테면 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요. 난 애들이 비전이 없는 청년들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싶어요. 그럴 때 영세교회에서는 청년부를 애들을 비전을 주고 뭐 어떻든 사람을 만드는 거고 선교에서도 마찬가지. 청년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그냥 일생을 통해서 그게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한 가지 한 가지.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청년들이 낙심하는 것, 그 젊은 나이에 꽃 같은 나이에 눈물 떨어뜨리는 것, 자살하는 것 못 보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청년들의 눈빛을 더 이상 좌절하는 애들을 저 아름다운 나이, 모든 가능성에 있는 저 나이에 조금만 도와주면 그것이 말로든 물질이든 조금만 도와주면 쓸 수 있는 애들인데 못 보겠습니다. 그게 내 비전이에요. 그게 영세교회에서는 그렇게 일을 한 거고 캄보디아에서는 저렇게 일을 한 거고 어? 파키스탄은 저렇게 일하는 거야. 하나의 비전이 있을 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마음에 뜨겁기 때문에. 인생이 길지도 않는데 젊은 나이에 저렇게 낙심하면 저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둡게 사는 게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잖아. 나는 영세교회 갔을 때 그게 제일 속상했었어. 왜냐면 애들을 만져보면 애들의 영혼을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보면 가능성이 좋은 애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것을 그러니까 성교도 그 하나를 찾으라는 거야. 하나를. 진짜 마음 아프고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는 일을 하나를 찾아라. 그러면 그것이 캄보디아에 가든 서울에 있든 뭐 파키스탄에 가든 또는 DDD 예배를 드리던 또 돈이 이렇게 있든 모든 도구들이 그것을 위해서 써서
기업을 만들어낸다. 조용히 알았어? 그 소명은 다른 사람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마음에서 이 이타심이 어디서 발동하는가를 봐야 돼. 이타심. 나는 예를 들면 우리 전도 목사들 중에 특수사역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애인한테 이게 나오는 거야. 이타심. 그럼 장애인 사역해야죠. 그렇지 않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할머니들. 그러니까 요양원 하는. 늙는데 너무 불쌍. 저렇게 죽게 할 수는 없다. 이타심이 내가 어디서 발동되는 거야? 어떤 게 사실 가슴 아픈.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청년들에게 관심 없을 수 있죠. 장애인한테 빠지는 사람들은. 안 그래? 근데 나는 청년들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해. 저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릴 수도 있는 애들이거든. 그렇지 않아? 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없어. 그런데 그것을 다 불을 꺼트린다는 게 너무너무 속상해. 무엇이 될지 어떻게 알아? 저 청년들이. 하고 진짜 열이 났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되게 뭐라 그럴까?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식이야. 왜? 이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해요, 기도가. 그렇지 않겠어? 이타적인 기도 한번 해봐. 응? 자기 능력을 달라 그러기도 하고 내 말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것도 구하는 게 굉장히 그 강권적으로 구할 수 있게 돼. 이타적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만들지. 그리고 어, 적극적으로 만드는지. 예수의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디서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지. 가난한 사람, 노숙자한테 이타심이 발견할 수도 있고, 할머니한테 발견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잘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잘하니까 이걸 해야지가 아니에요. 사람을 행위로 움직이는 것은 잘한다고 행위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한다고 행동하지 않는다. 어디서 하냐? 감동을 받아야지 행동해. 그러니까 자꾸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표준을 삼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타성이라는 이 감동이 또는 감정이 우리를 진짜 훌로 우리를 발화시켜. 하나님한테. 굉장히 당당한 양심 안에서 추천하거든. 완전한 평화와 자유들을 누리게 만들어요. 물론 희노애락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나를 위해서라고 하면 벌써 불안이 들어옵니다. 이기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불안과 함께 들어와요. 나를 위해서. 이타성을 한번 해보세요. 불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당해요. 그리고 하나님, 난 내가 이러잖아 맨날.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전 못합니다. 이런 식이라니까. 응? 이게 이타성의 힘이라니까. 불안이 없어, 이타성은. 근데 나를 위해서 해봐. 이거 성공할까? 안 될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이타성으로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럼 저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어디 불안이 있어? 그래서 이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이 소망에서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이타성 때문에. 그러면서 이타성을 통하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도구들이 그때에 맞게 다 쓰임을 받아. 그게 하나님의 은사가. 그래서 소망은 이타성,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은 이타성. 그래야지 내가 제일 잘 움직입니다. 잘하는 것을 한다라는 건 이기적인 거예요. 계산을 하고 하는 거고, 이타성은 열어놓은 거고, 하나님께 함께 하는 거, 은혜로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는 자유도 있고 불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부분에서는 소망의 이 소망은 이타성을 갖고 있고, 아이고, 그거에 따라 도구가 사용돼. 모든 도구가 되게 창조적으로 사용돼. 근데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일단 뭐가 문제냐면 창조력이 상실해요. 불안이 있기 때문에 창조력이 없습니다. 응? 이해했어? 알아들었어? 네, 응.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걸 한번 읽어보면 불안해하는가? 여기 참 하나님이요 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렇게 섰어요. 여기 이만큼 약속에 의한 평안은 갖고 있어요. 다만 원수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불안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때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막 이렇게 갈라치기 하잖아. 여러분, 희노애락과 평화는 다른 겁니다. 지평이 다른 겁니다. 이게 갈라치기 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갈라치기가 잘 안 되면 뭐 샬롬이 슬픔이 없는 거야. 막 뭔지 막 섞여버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 안 그래. 이렇게 잘 갈라치기를 잘하고 제자리에 있는 영성이 제자리에 잘 이렇게 잘 배치가 돼야지 정리가 딱 되면서 해결할 문을 찾는데 그래서 샬롬과 지금 이 42편에 나오는 이 성도의 이 화자의 1번의 샬롬은 있는 사람이에요. 평화는 1번의 샬롬은 2번의 불안이 들어온 거예요. 응? 알아들었어? 원수의 압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2번에 이 물넘침이 들어온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문제가 42번이에요. 1번의 불안을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2번의 불안을 어떻게 처리하냐. 근데 나는 1번부터 설명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이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서 내가 말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1번의 힘 갖고 하는 거거든요. 불안하지만 1번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 힘으로 소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의 특징은 이타적이다. 이타적이지 않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순간 불안의 확실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응? 이기적인 것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확실성을 만드는 거. 근데 하나님의 소망은 불안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 불안을 해소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기적이 되면 다시 불안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가짜 확실성을 만들게 되니까 가짜 확실성은 아까 부자같이 쌓아놓는 행위를 하는 거야. 끝도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건 이타적. 그 일을 위하여 예를 들어서 내가 청년에 그렇게 된 걸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관세자다. 그럼 청년을 만났어. 그럼 도와주고 싶어요. 거기도 같이 작용하는 거야.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구약에서는 지혜를 되게 많이 말하죠. 지혜는요, 자기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되게 응용을 잘하는 것이 지혜. 지식은 니우, 새로운 걸 계속 배워야 돼. 지혜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응용이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청년의 문제에 내가, 이타심을 가졌다. 근데 내가 관세자야. 내가 목사야. 내가 선교해. 그럼 거기에 다 적용되듯이 내가 관세자야. 그러면 청년이 사업을 하려고 막 그래. 그럼 내일처럼 도와주는 거야. 그게 다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거야. 그게 어떤 모양이든지. 아니, 너는 누구한테 그런 긍휼과 이타심이 발생되느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나도 신기한 거야. 나는 있지, 교구 목사를 죽어도 못하겠는 거야. 내가 왜 일반 목회를 못하냐면, 교구 목회를 해야 되잖아, 일반 목회는. 난 죽어도 못해. 뭐가? 이타심이 안 생겨. 아니, 저 할머니 맨날 갖다 흔들고, 아프면 가서 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그들은 배우지도 않잖아. 그냥 자기 이야기만 잔뜩 하고, 어쨌든, 그거를 다 맞춰주려는데, 그냥 내가, 기빨리는 듯한 느낌이 있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못하겠어. 그리고 장애인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 장애인도 싫어. 힘들어. 기빨려고 어떡해. 내가 근데 장애인 돌보는 사역하는 분한테는 그 기빨리냐고. 안 기빨려. 왜 안 기빨리면 이타심이 계속 나오거든. 불쌍해요. 지식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동으로 해서 행동해요. 감정으로.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싸서 사는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비싸도 사요, 좋으면. 사람이 언제 움직이냐.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따로 또 공부해야 돼요. 언제 행동하느냐?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싫으면 안 하는.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라. 성령의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 감정을 만진 거잖아요. 지식을 만진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짜로 이타심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그거는 오토매틱이니까. 내가 어디서 이 이타심이 발동되는 거야. 그 특징. 내가 장애인한테 그런 거, 내가 노인한테 그런 거, 내가 여자한테, 내가 탈북인한테. 그래서 각각 하나님이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갖고 사역이 그렇게 다양한. 응? 여러분 전도 목사 하러 가보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노회가 우리 총회가 틀려먹었다. 그거 싸우는 사람이 있어 또. 응? 알아들었지. 무슨 목사들 총회 부패했다. 그거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거 기빨려서 못해. 어떤 사람은 할머니들 간병하고 앉았어. 어떤 사람은 장애인하고, 어떤 사람은 어린애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운동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예? 그거 다 거기서 이타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못해, 그거. 근데 나는 이제 청년사역 한다 그러면 청년들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 요새 세상 청년들 그러면은 다른 목사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청년들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돌만 알고 연애만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응? 근데 난 청년이 제일 쉬워. 이타심을 의지하면. 근데 자기는 청년 못해. 할머니들이 좋대. 할머니. 그래갖고 할머니들 그 뭐 요양원처럼 해갖고 그거 섬기고 계세요. 그 나는 아유, 할머니들 어떻게 섬겨. 말귀도 못 알아고 말도 안 통하고 그 회복될 기미도 없고 근데 서로 대단하다고 이야기한다니까. 그럼 우선 청년들을 어떻게 가르쳐? 요새 청년들 똑똑하고 이기적이고 뭐 얍삽하고 성적으로는 타락하고 그런 애들 어떻게 쥐고 어떻게 그걸 다 이렇게 쪼개갖고 하냐고. 그런데 나는 청년 너무 어려워요. 요새 애들은 그리고 너무 똑똑하고 자기는 안 된다. 나는 아, 목사님 저는 할머니들 감당 못합니다. 또 좀 나받고 계시는. 그런데 너무 기쁘대. 자기가 그러면서 씻겨주고 그러면 할머니가 웃고 그 웃음이 너무 좋대. 내가 할 수 있겠니? 내가 먼저 죽겠다. 그래, 그러니까 그 정말 신기하지 않아? 나는 전도 여행을 갔다 오자. 그러니까 전도 목사 모임을 갔다 오잖아. 여행을 가니까 1박 2일에 밤에 막 이야기하거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각 사람의 감동을 달리해서 분야에서 일하게 하지. 전도 목사는 다 특수 목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양해요. 일반 목회하는 목사들은 재미가 없어요. 전도 목사에서는요, 그, 거기 섬기는 노회 목사들이 오거든. 노회, 뭐, 서기도 오고, 뭐, 이런 전도부 사람들이 오거든. 일반 목회하시는 분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더 재밌어. 이런 일도 안 해, 저런 일도 안 해. 자기네들은 빤한 일반 목회잖아. 빤하잖아. 근데 우리 투수 목회하니까, 와, 어떤 또 목사는요, 논문, 석사학위 논문, 석사 박사 만드는 일을 해. 석박사. 외국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 유학원에. 자꾸 그 논문을 다 지도해. 원격으로. 그래서, 저런 일도 하시네. 내가 그랬더니. 별일이 다 있다니까. 야, 논문 지도하, 왜,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거야. 논문 지도하면서. 그런데 그것만 한다니까? 진짜 웃기잖아. 와, 저것도 사역이 되는구나. 월급 주는 데가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타적인 비전을 가서 자기를 살펴야 돼.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이 이타심 하나가 모든 일에 걸쳐서 나타나요. 청년에 대한 이타심. 이거 하나가. 그러니까 할머니는 패스할 수 있어. 장애인도 패스해요. 근데 청년 문제가 나오면 딱 멈추는 거야. 그럼 그만할게요. 난 가요.
왜 안녕 안 해? 아, 기도원. 헌금 열어주세요. 나 목요일 날은 헌금 안 하는데. 내가 안 한다고. 나 월요일 날만 하는데. 그것 좀 기도해 주라, 정아. DDD가 좀 대간이 아니야. 뭐라 그러냐, 소라? 임대차 DDD. 계약? 임대. 나가. 아, 그거 안 돼가지고 돈이 도로 들어간다니까. 돈 받아야, 월세 받아야 되는데 돈이 지금 도로 아, 더 들어가니까. 한 달에 뭐 50만 원씩 들어가니까 약이 올라 죽겠어. 250만 원씩 손해. 250만 원이면 두 명이야, 두 명. 등록금. 저- 나 간다. 안녕. 네.